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면요, 어떤 분은 여전히 사사기 시대에 그냥 살고 계시는 분이 계시고요, 어떤 분은 여호와의 신앙을 가진 분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고 하면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LP판 아시죠? LP판이나 CD도 마찬가지예요. 흠 있는 LP판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계속 반복, 돌고 또 돌고, 진행이 안 돼, 돌고. 그것이 사사시대의 신앙이에요. 계속 반복, 계속 제자리에 맴도는 신앙이죠. 그것을 전문 용어로 유턴 신앙이래요. 유턴, 맨날 유턴해. 갔다가 좀 가나보다 했더니 또 유턴하고 또 유턴하고. 여러분 유턴하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전진, 전진, 전진. 아멘이 나오셔야 되는데, 전진, 앞으로 돌격, 앞으로 돌격.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이 내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 홍해 앞에서, 요단강 앞에서 유턴하고 유턴하고. 우린 그런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향하여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감옥에 gat혔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마음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과거를 생각 안 해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한 거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게, 내가 내 앞에 있는 상을 향해서 내가 앞을 향해 가노라, 전진하노라. 할렐루야. 내가 내게 준 표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 주신 표대가 있어요. 라이프 고리 있고 부르심의 표대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표대를 향해서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성숙이에요. 신앙의 성숙. 여러분 신앙의 성숙한 신앙은요, 경건한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양 속에 능력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만 있어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경건의 모습도 갖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모양만 갖고 안 되는 거예요. 폼만 그럴듯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마 다음 주에 칼럼을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 칼럼을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너도 밤이냐, 그런 유럽의 너도 밤이냐는 나무 이름이 있대요. 왜 그러니까 밤인 줄 알고 먹었더니 밤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너도 밤이냐는 그런 나무가 있던 것처럼 내가 우리 목사님들에게 글을 썼습니다. 너도 목사냐? 우리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사람들은 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잖아요. 겉모양은 다 그리스도인 같은데 까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열매인 줄 알고 딱 봤더니 밤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너도 신자냐? 이 말 들으면 안 되잖아요. 나도 신자다. 할렐루야. 나도 밤이다. 이 신앙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성숙한 신앙인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성숙한 신앙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 오래 한 신앙의 경륜이 필요합니다. 30년 40년 이 신앙의 경륜이 필요하지만은 신앙의 경륜이 성숙도를 얘기하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잖아요. 때가 오래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경륜도 필요해요. 신앙의 경륜도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 보면은 리더를 세울 때 바로 입교한 사람을 세우지 말라고 그래요. 신앙이 어느 정도 경륜과 경험이 필요해요. 그러나 신앙의 경륜이 오래 쌓였다고 해서 신앙이 성숙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때가 오랜데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과 경륜과는 비례되진 않아요. 그러나 맞춰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오래되면 오래된 만큼 그만큼 성숙기에 이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47장에 보니까요, 성전에서 생수의 물이 촉촉촉 나와요. 여러분, 교회는 은혜의 생수가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쭉 물이 나와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다른 거 받을 생각 말고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은혜가 성전에서 쫙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발만 척척 밟고 다니고, 어떤 사람은 무릎까지 밟고 다니고, 어떤 사람은 허리까지, 어떤 사람은 거기서 수영을 치고 다니고.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경험을 발만 찰락찰락 이러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깊은 물에 들어서 수영을 치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그렇게 표현해요. 예수의 은혜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정말 하나님의 그 높은 그 깊은 은혜를 경험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히브리서 기자가 갑자기 성숙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를 기록할 때는 이미 복음을 들은 지 30년이 지났어요. 30년. 근데 그들이 복음을 듣고 처음엔 뜨거운 신앙을 갖고 시작했는데 현실이 안 받쳐주는 거예요. 현실이 점점 어려워지고 예수 믿는 게 점점 힘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꾸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고 믿음을 포기하게 생긴 거예요. 30년 믿어봤더니 별거 없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현실적으로 더 어려움이 오니까 믿음을 자꾸 떠나기 시작해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요. 또 하나, 두 가지 또 하나 현상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30년 열심히 믿어봤지만 크게 나에게 별 도움이 안 되더라. 그러나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은 떠나지 못하고 그냥 대충 적당히 믿자. 적당주의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모습은 있지만은 그렇게 믿어도, 나 30년 믿어봤더니 나도 열심히 내봤더니 별거 없더라. 그냥 적당히 교회 가고 은혜 받고 그저 구원 받았으면 됐다. 이런 두 가지 양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 자랄 수가 없죠. 주님이 원하는 신앙은 구원받은 신앙에서 멈춰있지 말고 더 나아가서 주님을 위해서 정말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신앙의 자리까지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얘기를 하는데 히브리서 전체가 예수님의 제사장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히브리서를 듣는 독자들이 구약에 대해서, 유대 문화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제사장이 뭔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완전한 대로 가라.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로 가기를 상당히 관건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난 특징들이 있는데요. 반면에 미성숙한 사람들에게도 나타난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 듣는데 둔하지 않아요. 반면에 미성숙한 사람은 뭐예요?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할 말이 많은데 듣는 것에 둔하다. 여러분, 듣는데 둔하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듣는데 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이미 유대의 문화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 복음을 들었지만은 여전히 하나님 말씀이 잘 귀에 안 들어와요. 율법을 얘기해도 율법에 잘 귀가 이해하지 못하고요. 여러분, 그들이 뭘 몰라서 못 듣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둔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둔해져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우리 지난번 부흥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목사님 통해서 이 시간에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안 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파돼도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해도
들리질 않고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게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듣긴 들어도 뭐 한다고요? 깨달지 못해요. 보긴 보아도 알 수가 없어. 그 근본 원인이 뭐예요? 마음이 영어로 널해졌다, 둔해졌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의 밭을 가꾸고 일구고 경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내 마음의 밭을 옥토로 만들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들리질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서 보니까 내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을 줄 알다. 우리가 귀가 없어서 못 듣는 게 아니라 들을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너무 세상에 내 마음을 다 뺏겼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러 와도 여전히 내 마음에 근심과 염려로 꽉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듣는 것에 둔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둔하다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게으르다, 어떤 힘든 일을 맡기를 꺼려하는 게으른 사람을 얘기할 때 둔한 사람이라고 해요. 말씀을 듣는데 게으르고 무관심하기 때문에 신앙에 진전도 없고 말씀에 깊이 내릴 찬스가 없는 거예요. 찬스가. 여러분, 하나님은 철저하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듣는데 둔하면 안 돼, 게으르면 안 돼요. 부지런히 말씀을 들어야 돼. 부지런히 말씀을 상고해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에서 제공되어진 모든 말씀 듣는 기회를 다 참석하고 함께 적극적으로 참석할 때 참여하고 그 말씀의 깊이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성숙한 사람은요, 듣는데 둔하질 않아요. 게을르질 않아요. 부지런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성도 중에 이미 성경을 1독 이상 끝난 사람도 있고 1독을 향해 계속 말씀을 읽어가는 사람도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듣는데 부지런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숙한 사람의 특징을 보니까요, 단단한 식물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어려운 말씀도, 부담되는 말씀도 아멘으로 화답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시대는 다 내 길을 충족시켜 달라는 거예요. 오늘 아마 성경 공부 시간에 배우겠지만은 인포메티브, 다 정보를 얻는 데는 다 기뻐요. 그래서 많은 정보를 갖고 있지만은 그 내가 축적된 이 정보를 삶에서 활용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부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도 축복에 관한 설교는 많아도 정작 우리에게 복의 근원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인도할 수 있는 회개와 죄에 대한 얘기는 적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일수록 내게 그 말씀이 부담되는 말씀이라도 아멘으로 화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 단단한 식물, 먹기 힘든, 부담되는, 소화하기도 힘든 그런 말씀에도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여러분, 성경에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정말 먹기 힘든 단단한 음식을 받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독자 이삭을 드려라. 아브라함에게 정말 먹기 힘든 음식이 독자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먹기 힘든 단단한 음식이 뭐예요? 그것을 목을 아멘으로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게 유익한 얘기, 내게 도움되는 얘기는 아멘 아멘 하다가 내가 정말 내 거를 내려야
내려놓는, 내 것을 바치라는 그 소리에는 우리가 머리가 숙여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정말 아멘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칼 루이스라는 육상 선수 기억나세요? 오래된 사람은 기억나요. 칼 루이스라고 100m 세계 신기록을 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 집에서 식장까지 12km 떨어져 있는데 누가 차를 훔쳐갔어요. 차를 훔쳐가서 할 수 없이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는데 자전거도 또 도둑 맞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차도 도둑 맞았고 자전거도 도둑 맞았는데 내 다리는 못 훔쳐가겠지 하고 그때부터 뛰면서 출퇴근한 거예요. 뛰면서.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유명한 세계 기록을 깰 수 있는 기록의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때로는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환경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아멘하기 정말 힘든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뭐 헌신이 될지 시간이 될지 물질이 될지, 그러나 그것을 아멘으로 화답할 때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때 그 말씀의 역사가 내 삶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럴 때 비로소 아멘으로 화답할 때 그 의의 말씀을 경험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함으로 그 말씀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일수록 말씀의 역사를 경험한 경험이 많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그들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순종의 은혜, 순종의 역사를 잊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여전히 젊은 자에 머무르는 거예요. 여러분, 의의 말씀에 경험하지 못했다, 이 경험하지 못했다는 그 의무는 익숙해져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숙한 사람일수록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데 몸에 배돼요. 익숙해져야 돼. 그것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 해서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에 습관이 돼야 되고, 익숙해질 때 말씀에서 보장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뜬금없이 팍 내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아주 자연스럽게 익숙해져 갈 때, 그 말씀엔 항상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에는 약속이 있어요. 그 말씀이 내포하고는 약속을 내 삶에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말씀의 경험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인들에게 계속 얘기하는 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경험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고 한다면 비록 그 말씀이 정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바치라 하는 그 단단한 음식일지라도, 비록 그 말씀이 내가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쉽지 않은 말씀일지라도 아멘하고 순종해 나갈 때 의의 말씀의 역사가 내 삶에서 경험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보면은요, 14절에 보니까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의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악을 어떻게 한다고요? 분별한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일수록 분별의 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이것이 옳은 건 일인가 그렇지 않은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분별할 줄. 여러분, 선악을 분별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아니면은 영적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서 1000번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때 그 기도 제목이 뭐였습니까? 내가 왕으로서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힘을 달라고 그래요.
열왕기상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고. 여러분, 분별력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듣는 마음에서 와요. 누구의 말씀을 듣는 마음에서 와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마음에서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 뜻과 하나님 마음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온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우리는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판단의 주체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서요. 내가 판단의 주체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하의 사람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한 것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판단을 듣고 그 판단을 가지고 우리는 실행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워놓고 손 대지도 말라고 그러죠. 기억하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손도 대지 말라고 그래요. 왜? 너는 스스로 선악을 판단할 사람이 아니라 선악을 판단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우리 인생을 판단하시는 분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판단을 어떻게 내리셨는가를 우리는 들으려고 애써야 돼요. 그것을 들어야 돼요. 주님은 결정하고 우리는 그 결정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성령이 주신 은사 가운데 영들의 분별하잖아요. 분별의 은혜는 성령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런 판단을 내리셨다고 이것을 우리가 듣고 그 하나님의 판단에 우리는 순종하고 나갈 때 우리의 인생은 성숙의 자리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우리가 실행에 자꾸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은 분별력이 약해져서 그래요. 우리는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 왔나 분명히 성숙한 사람일수록 분별력이 확실해요. 우리 어제 축복센터 구역예배 때 제가 그 말씀했습니다. 이삭이 나이 들었으므로 눈이 어두워서 아들 장자인지 차자인지 이게 장손인지 이삭인지 야곱인지 에서인지 구별을 못해요. 소리를 듣고도 구별을 못해. 평생 아들의 소리를 들었는데도 분별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분별력이 떨어져. 여러분,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떨어지면 우리도 이삭처럼 이삭인지 아니 에서인지 야곱인지 혼돈이 돼. 된장인지 뭔지 그건 우리가 구별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내 소리인지 세상의 소리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완전한 대로 가라. 그러려고 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부지런해야 돼요, 여러분. 게을러서는 안 돼요. 관심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무관심하면 에이 그렇게 하시든지 말든지 나는 내일 한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부지런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것을 내 삶에 실천해서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일으키시는, 베푸시는 그 말씀의 역사의 은혜를 경험해야 돼. 경험. 그것이 우리 신앙의 노하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영분별력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성숙의 자리로 가기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에 아멘으로 우리가 화답하고 나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믿은 지 몇 년이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가가 더욱 중요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부지런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의 역사가 내 삶에서 날마다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